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고향에 계신 늙으신 고향의 그 산천에 묻혀 계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초청을 해서 스튜디오에 초청을 해서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서세훈과 또 여자 아나운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고향의 청을 흠뻑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부부가 한 팀이 되어져서 단어 낱말 맞추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제어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한다면은 그 할머니가 맞추는 게임이고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쪽 할머니가 또 시제어를 말을 하면은 또 다른 할머니가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제어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천생연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천생연분인 건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는 내tum 한 30년 해로한 것을 되고 또 총각 때나 또 신혼 때는 많이 그 할머니를 속상하게 했지만 그래도 30년 이상 해로하다 보니까 우리는 천생연분이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대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왼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그거 말고 그 네 글자로 그러니까 네 글자로 하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딱 이렇게 째려보면서 평생행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행수. 우리가 성도가 주님과 평생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모습들이 그냥 멀리 느껴지는 소원한 관계가 되어지고 아니 그런 그냥 뭐 소원한 관계가 아니라 평생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건 원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죠.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평생 원수가 아니라 실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정말 천생연분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이 땅에서도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지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진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서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평생 원수가 아니라 천생연분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은 여기 보자면 이제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를 말을 해요. 여러분들 천년왕국을 할 때 이것을 어떻습니까? 저도 신학교에 다닐 때 이걸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신 그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그대로 오셨고 또 나사렛에서 사실 것을 그대로 말씀하셨고 어떻습니까? 애국 땅에 피신할 것을 그대로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대로 성경은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또 그 일들을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징 속에 매몰되어져서 어떻습니까? 매몰되어져서 천년왕국이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도 신학교에서도 천년왕국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이수이기 때문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그러나 천년왕국의 이 절차상의 어떤 순서를 어떻습니까? 무시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블랙아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년왕국이라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어내시고 그 이후에 사탄이 잠깐 풀려서 곡과 마공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불로 다시금 심판하셔서 이 지구와 이 우주권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심으로 덧입혀져서 이루어질 천국이 비로소 그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정확한 말씀 그대로를 믿고 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다시금 이루어져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셔야 하나님은 실패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응? 이 땅에서 회복하지 못하시면은 이 땅에서는 실패했는데 저 하늘에서 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귀로 인하여서 실패한 그 작품을 반드시 이 땅에서 회복하셔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천년왕국 때 오늘 말씀해 보자면 믿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목뱀을 당하고 순교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이 어떤 것 살아남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어떤 것 천년왕국에 왕노릇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에 어떤 것 사탄이 이제 결박이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자면 어떤가 이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정확히 그 정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뒀습니다. 끝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옥이 무정행이고 불못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가? 밑바닥이 없는 무정행이 있고 끊임없이 불로 타오르는 어떤가 불못이 있다라고, 지옥이 있다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정행에 잠시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년 동안 이 땅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어떻습니까? 직접 왕이 되어 주셔서 천년 동안 우리로 더불어서 왕이 되어 주시고 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그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왕노릇하는 자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뱀을 당한 자, 순교한 자들과 또 어떤가 짐승과 저 그리스도의 세력과 그 모든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떤가 그 인을 받지 아니하고 666의 숫자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들이 복이 있고 거룩한 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이 있고 거룩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그건 잠깐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어떻습니까? 나의 정말 믿음의 고백의 주가 되어주신 그 은혜가 복이 있고 거룩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사망의 해가 없고 상관이 없고 어떻습니까? 온전히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그런데 부활체로서 어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일곱 임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 땅은 다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한 자들이 있어요. 14만 4천과 이스라엘의 어떤가 입맞은 자들이 살아서 정말 또 상감벽대에 어떤가 꼼꼼히 살아서 어떤가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가 천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자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나오고 어떤가 예스겔서의 말씀에도 나오는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천지 창조할 때 사람들이 어떤가 거의 수명이 1000살 이상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점점점 들어오면서 70여 강그람 80여라 하는데 천년왕국 때는 어떤가 나무 수명만큼 이사야서의 말씀해 보자면 이
지구 궤도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져서 나무 수명만큼 살 정도 되지만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00살에 되어서 죽은다 하면 저 사람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곳곳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자들이 천년왕국 동안 살지만 죽음은 여전한 겁니다. 천년 후에 마귀는 잠시 풀려난 이 사탄은 어떻든가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여 곡과 마귀의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후에도 어떻든가 죄는 여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천년왕국 때 천년 동안 어떻든가 마귀는 유혹을 못하고 미혹을 못하고 무조건히 잡혀 있었어요. 근데 잠깐 어떤가 천년왕국 후에 어떤가 잠시 풀려나서 이제 천년왕국 때 살았던 그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미혹하는데 그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죄가 없는 곳이었는데 미혹할 수도 없는 곳이었는데 그 천년왕국 후에는 어떤가 이들이 그냥 따라가면서 나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 천년 동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오늘 말씀해 보자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산다. 오늘 우리가 중심의 그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왕노로 산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과 전쟁의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잡혀서 불못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있던 불못, 그것은 진짜 지옥입니다. 그 불못에 잡히게 되어지고 백부자 심판이 이제 있는데 백부자 심판 때는 어떻습니까?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주면서 모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영혼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백부자 심판 앞에 딱 서게 되어지네. 그것이 둘째 부활이고 둘째 사망입니다. 그때 어떤 그 심판에 따라서 행위대로 주님께서 판결하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신앙의 결말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동행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았는데 정말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습니까? 동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도 이인 삼각경기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같이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맞아야, 뜻이 맞아야 그것을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은 뭡니까? 거룩과 정결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까? 약속을 믿었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네 마음대로 그냥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써서 어떻습니까? 내일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야 되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중심이 뭡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이 신명기 23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거룩과 정결에 입에되는 것을 너희 속에서 제한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거냐? 고안 상한 자, 남자의 생식과 고안이 뭔지 찾아봐요. 그 다음 신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런 자는 어떤가? 여호와의 총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 사생자, 가나안 창기들의 음란한 의식을 통해서 어떤가 낳게 되는 어떤가? 자녀들. 그 자녀들은 10대까지라도 어떤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창기나 남창하는 자들, 동성애하는 자들. 그리고 이달은 여호와의 총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태생부터 어떻습니까? 그 아비와 그 딸들이 교합함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자녀들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어딘가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뒤에서 쫓아와서 못 살게 굴었고, 같은 형제이면서도 못 살게 굴었고, 그 다음에 발람을 사주해서 발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어딘가 이스라엘 저렇게 했던 사주했던 사람이고, 바알보올의 그 음란한 계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어떤가 죄로 물들였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자들을 향하여 모압과 암몬 족속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고, 무섭죠.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고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법 위에 더 뛰어난 것이 뭐냐면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신상한 자, 음경이 상한 자, 메시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자면 한 메시가 이디오피아의 북구석을 맡던 한 메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는 어떤 메시인지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자기 돈은 있은지라 두루마리 성경책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하다가 성령이 감동되어진 빌립 집사님을 만나서 어떻습니까? 구원 얻는 방법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을 갖고 물 있는 곳에 내려가다가 깨골창에서 어떻습니까?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이 광야길이거든요. 그럼 물이 넘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 깨골창에 물을 더해서 빌립 집사님, 누구든지라 했는데 나도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래. 그럼 물이 있으면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림이 있겠느냐? 나에게 세례 줘. 그래. 세례를 받음으로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룻기서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모압과 암몬 족속의 딸이 누구였습니까? 룻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떤가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잘 들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끝까지 시어머니 룻을 붙잡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해요. 딱 잘랐어요. 근데 믿음의 법은 그것을 초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고 또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에돔 족속들은 너희 형제족과 하니까 미워하지 말고 애굽 또한 미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 속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전쟁 중에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투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몽설한 그냥 그 꿈속에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한 거예요. 여기 몽설했거든. 어떤가? 전쟁 중에는 어떤가 이합 집산이 되어져서 온통 피비린내는 나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 몽설 정도로 그냥 다 퍼버리고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못 본 채 하시고 넘어가야 하는데, 몽설한 자는 집 밖에 갔다가 몸을 깨끗이 씻고 그 전쟁 중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가 전쟁 중에도 변을 보거든. 지금 공중 화장실이 있겠습니다만 전쟁 중에라도 변을 보거든 어떻습니까? 그것을 흙으로 딱 덮어서 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진 중에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뭐라고 말하냐? 내 진을 너는 그렇게 지켜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볼 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 자체도 어떻습니까? 지하도 거룩한 전쟁이.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자면 학대바다에서 도망친 종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품을 가지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기와 미동의 그 헌금, 창기와 미동 뭔지 알죠? 몸 팔아서 어떻습니까? 돈을 수십억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그 하나님 앞에 그 헌금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가정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교회 다녔을 때 예수님 믿음의 말로만 고백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 말은 순종한다, 충성한다, 또 그분을 영원토록 의지한다, 그런 말이 포함되어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룻이 그 시어머니
예, 하나님을 믿고 따랐듯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꿈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을 알아들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듣고 어떤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사야서 50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늘 험산 주정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방편들을 볼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에 보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찢어져서 200년이 될 때 어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200년이 후 되었을 때 남유다가 저기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한 것이 뭐냐? 우리가 멸망한 이유는 남편이신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이스라엘을 어떻습니까? 아내 버리듯이 버렸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죠? 하나님께서 아내 버리듯이 버렸다. 그리고 빚갚기 위해서 자녀를 어떤가? 그냥 채주에게 팔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팔아 넘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에 보자면 이들이 어떤가? 횃불을 들고 횃불을 키면서 어떤가? 하나님 앞에 농성하며 항변하면서 그렇게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판 것이 내가 너희를 버리고 너희를 판 것이 아니라 너희 죄악으로 너희가 팔렸고 너희의 허물로 너희가 버려진 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화가 나서 내 어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버린 그 이원정서 가지고 와봐.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팔았더냐? 그 체주 오락해. 이렇게 하나님이 딱 화를 내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떤가 하나님 앞에 일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미워하신 것 같고 나를 팔아버리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런데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아니야. 너희 죄악이 너희를 버렸고 너희의 허물이 너희를 버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속하지 못함이 아니라고? 아니야. 구속지 못함이 아니야. 오해로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기 보자면 메시아의 예언시인데 이사야서 50장에 보자면 그 메시아라는 그 기름 부은 종이 나왔던 그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시어서 그 궁핍한 자들에게 어찌해든 이 말씀을 가르쳐서 알게 하는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알아들어서 학자의 귀를 주셔서 그것을 잘 알아듣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학자 이 말이 뭐냐면 학자가 뭡니까? 배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씀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할 말을 가르쳐서 피곤한 자를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게 하시며 아침마다 나를 깨우셔서 그의 가르치심을 학생처럼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신학자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 아니에요. 진짜 배우려는 마음, 학생의 마음, 학자. 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그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까지 이미 빠삭하게 알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학자는 누굽니까?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자,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들이 학자의 마음을 가졌고 학자의 귀와 학자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갖 수욕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대로 이사야 53장을 이어보면 그 구체적인 상황까지 다 이사야가 이미 500여 년 전에 800여 년 전에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온갖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싯돌같이 굳게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가시는 모습을 이사야 50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흑암 중에라도 빛이 없는 자라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주를 의지하라. 주를 의지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에 보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청명의 킬레를 동원해서 어떤가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이 뒤쫓아올 때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순간순간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다니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뛰어넘나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나를 향해서 대적하는 적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주님을 의지해서 적군에게 다니며 세상을 향해 다니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옴짝발사가 없는 그 성경의 가로막혀 장애문의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성벽을 믿음으로 어떤가 주를 의지하고 뛰어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핸드폰을 항상 잊어버려요. 그래서 도서관에도 내가 딱 놓고 나는 핸드폰을 화장실 끝나고 손 씻고 가져가야 된다. 늘 내게 메모리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데 이걸 그대로 잊어먹고 가요. 여기 몇 번이나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서관에 계신 그 청소하시는 그 아줌마가 몇 번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서 밥도 내가 그 빵도 사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핸드폰 나에게 소중한 것이죠. 이 핸드폰을 오늘 우리는 소중해서 늘 간직하고 기억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때 나 사용해 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노릇이 뭔지 아세요? 사극에 보자면 여봐라! 그게 왕노릇이죠. 그 왕노릇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그 왕노릇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112편은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자들은 정직한 자라고 했는데 어질고 자비하고 간대하고 의로운 주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후손이 강성하고 부유와 재물이 있을 것이며 흑암 중에라도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를 의지하고 여동치 않는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흉한 소식에도 대적에 받는 보험과 악인의 소욕은 반드시 멸망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가 시간은 어떻든가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공간적으로는 어떤가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찬송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높은 위에서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셔서 가난과 궁핍한 자에게 또 응대치 못한 자를 어떻든가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세우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가 말을 해주는 것은 마음을 굳게 해서 찬양의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속에 불만이 가득하고 내 속에 낙담이 가득하고 그럴 때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그건 하소연밖에 안 되어지니까. 그러나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여러분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을 터치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천년왕국 때 주와 더불어서 왕노할 자들은 누굽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법은 일도 신경 쓰지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기머거리 방어리 신자가 되어져서 마당만 밟은 그런 자들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 한마디라도 저 멸망을 향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분통이 터질 때 횃불 들지요. 이사야 50장에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횃불 들면서 하나님과 항변이에요. 세상의 사람들도 윤석열이 잘못됐네. 윤석열이 갈아치우고 이재명으로 갈아쳐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자기의 횃불을 밝히면서 반항하는 저 세상을 향해서 주를 의지함이 우리의 힘이라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현실과 땅의 그 오늘 우리는 멱살 잡혀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이제는 어떻든가 인생과 역사의 결말을 확실히 알고 주를 의뢰하며 아까 그 이사야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처럼 주를 의지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주를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어가야 돼요.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거 매몰돼서는 안 돼요. 이런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해서 찬양의 임재 속에서 주와 더불어서 주를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천년왕국대에 당당히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왕국대의 왕노로 탈 자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이것 하나 뛰어넘지 못하고 이것 하나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왕노로 타겠습니까? 그러므로 왕노로 탈 자는 어떤가? 이 현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연습해 봐야 돼요. 감기 걸렸으면 어떻게 하는가? 항상 내 몽땅 먹어가고 나중에 약발도 듣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딱 먹고 하나님 내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주님 뭘 내주세요. 예수 이름. 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좀 시험 중에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 시험 봅니다. 하나님 지혜 총명 주세요. 예수 이름. 연습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런 자들이 왕노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왕노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저 하늘에 가서 왕노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